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림 게시판 방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합시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어저께 올라온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요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어쩌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예배 보는 도중에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방 저방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터넷 예배 시간에 또 바쁘다 보니까 맞추지 못해서 편안하고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루를 바쁘게 보낸 다음에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시청하는 부분이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빨리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을 하지만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거의 1년간을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하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수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보지 않고 옛날처럼 정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고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약 3분의 1이 지금 이 예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전도사 뽑는 데도 많이 없고 있는 전도사님도 자리를 거기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오면은 유튜브를 통한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 예배는 교회 생활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히 개인주의 신앙과 그리고 가족 간의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는 단절되고 성도들 간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장소입니다. 매주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기도와 찬양, 말씀과 성찬으로 교제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하나의 예배 형식입니다. 모이를 피하는 모든 것을 스탄마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합니다. 대면으로 어려울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무장하고 한 사람도 우리 나라의 제일교회 우리 안에서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은혜의 자리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캐나다 자막 뉴스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BC주 정부에서 6월까지 백신 340만 회분 배포 예정입니다. BC주 회복 지원금 6억 4천만 불을 지금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또다시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온지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짝짝짝.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경 한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묵상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녀가 마더 테레사에게 달려와 원장님, 수녀님, 우리 오늘 병원에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는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때부터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큰 문제를 큰 선물로 작은 문제를 작은 선물로 부르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편 40편의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 즉 죽음의 웅덩이와 진흙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던 시인을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어 바위 위에 세워주셨고 그 바위에서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은 즉 유행곡을 노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은 고난이나 고통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간증 에세이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75번
2021년 4월 1일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1일 영신이라고 하는 간증문과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신,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2011년을 여는 것은 오늘이 어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카운트다운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 어제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해피 뉴 이어, 복 많이 받고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순간 어디에는 벌써 2001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는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데 이곳은 아직도 2020년이니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다. 친구야, 여기는 아직 2020년 12월 31일이다. 근데 거기에는 2021년이 벌써 되었구나. 새해를 맞이해 보니 기분이 어떻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네가 잠자고 눈을 뜨면 새년에 와 있을 테니 직접 느껴라. 히히히.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 마친 후에 2021년을 맞이하고 친구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자고 났더니 묵은 년은 가고 새년이 왔구나. 히히히. 그런데 기분이 별로다. 그렇게 기쁘지 않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정말 눈 감고 났더니 새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해는 희망차거나 소망으로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환경이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맞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1년에 딱 한 번 입는 한복을 차려입고 영신 예배를 드렸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다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금년에는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지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2020년에 머무르지 않고 2021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새해 문을 열고 보니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길은 그놈의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길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마귀의 도움인지 술잔을 기울이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흥을 돋구고 있었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보다 먼저 새해에 도착한 친구가 가는 같은 길은 세상에서 속한 길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여 내가 바라보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며 가는 세상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친구의 나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가 돌아서 뒤돌아와 따라오기 전에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와 하루 차이이지만 그 받아들이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리만큼 그 길이와 부피가 무게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커다란 묶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오늘은 조그마한 조각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영신이란 뜻은 새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제를 묵은 해라고 단정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오늘과 어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날은 송구영신의 날일 것뿐입니다. 아마 커다란 장막을 쳐놓은 것 같아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장막에 조그마한 쪽문이라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금년 5월에 집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냈고 10월에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지난해에 보내고 나니 2020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쪽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락날락하고 싶은 마음에서 금년을 맞이하는 것보다 작년에 그냥 머무르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을 과거로 보내기가 아쉽고 싫었습니다. 그냥 2020년이라는 숫자가 바뀌지 않고 이 시간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나 맞이하는 새해를 2020년 12월 32일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실에 적응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하지만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무르기를 고집하면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것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화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금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날마다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좋은 글, 재미있는 글, 생활정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편안하시고요. 내일 또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서부터 준비하고 내일 2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 읽어주는 거 방송 하지 않고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인터넷에서 뵙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읽어주는 카페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